오늘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새 창조, 말씀으로 이루시는 새 창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르게 될 겁니다. 다르게 이해될 겁니다. 예전에 그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물에서 시작했고 또 불에서 시작됐고 나뉘어지지 않는 것, 분자라고 하죠. 그것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숫자로 세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탈레스는 물,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데모크레토스는 분자, 그리고 이 숫자로 이루어진 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삼각형 하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세상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 현재 보여지는 그 모습을 관찰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근원은 이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나 또 생물 유전학이나 생물학 같은 것들이 발전해 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본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인데 최근에 이런 유튜브를 같이 찍으셨더라고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학적으로, 과학의 관점에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요. 네. 저도 그러니까 다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어그로를 끄는 이 문장에 사실 클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릭하면 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우주와 그리고 또 이 진화론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자연 선택적인 어떠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 그냥 우연적인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는 너무나 넓잖아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고 계속 넓어지니까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작은 지구, 이 먼지처럼 작은 이 지구에, 이 지구 안에 이 대한민국의 이 수원에 옛날에 그 무슨 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세요? 그거 무슨 그렇어요. 그건 할 수는 없고 어디 하면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너무나 큰 우주 속에서 이 존재, 인생이란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 해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죠. 관찰해 보니까, 지금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보여지는 이 상황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관찰하고 판단해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묻고 싶은 거죠.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었을 때 이 자녀를 보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태어났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를 4명을 낳아도 똑같아요. 그 아이가 한 명 한 명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그 아이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부터 이 아이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건 언어죠. 언어라는 것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의미 없는 소리지. 근데 말은 어때요?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발견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드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시작이고, 세 번째는 계시, 그 다음에 구원, 이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여러분? 1장. 역시 이게 오래 교회 다니셔가지고 짬밥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보다 많습니다. 업입니다. 업. 몇 번일까요? 9번보다 업입니다. 지금 네, 10,000번은 무슨 10번입니다. 10번. 네. 하나님께서는 10마디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10번이 나와요. 여기서 눈치를 좀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데카로그라고 해서 10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분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10마디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진짜 10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10이란 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3도 완전한 수, 1도 완전한 수, 10도, 12도 다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이 풀을 만들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일단
장난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만들었을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산을 만들 때, 이 세상의 모든 별과 달과 해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 보듯 자습서 보듯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창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성경을 지금 필사하는 친구들도 있죠. 성경을 필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쓸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바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데오스 푸뉴마일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서 내뱉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지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지만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을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태도로 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었던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면서 그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갖고 있죠. 호흡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은 계속 번성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있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개혁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시 쇄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다락방 모임과 또한 순장들의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 말씀하는 건 뭘까요? 순장을 지원해라 라는 말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아멘? 네, 순장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으로 받은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변화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감탄할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시편 19편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 정말 놀랍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 혹은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예.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이신데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지식을 파편적으로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내 생명을 갖는 것이고 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000배 하고 뭐 108배 하고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어떤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을 찢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사실 보면 볼수록 더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예전에 요한계시록 혹시 읽어본 친구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어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너무 어렵다. 이거는 못한다 했는데 어린 친구가 왜 어려워요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영유아부부터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놀랐던 것은 아이들은 성경을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료성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만큼 성경은 어렵다 쉽다 명료하고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뭘로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마지막 충분성.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 펜을 놓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그리고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외에 더 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그 성경 안으로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에요. 최근에는 인생을 바꾸는 독서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한 5년 전부터 이 말이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책 많이 읽어요? 네, 좋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책을 좋아해요. 이 고명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죽기 진짜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심장이 터져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 앞에 있었는데 인생을 좀 다르게 살고 싶어가지고 했던 일이 뭐였냐면 독서하는 일이었어요. 예. 독서하는 일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일반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독서의 이야기만 하지만 정말 이 고명한 씨를 바꿨던 진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영생으로 바꾸는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지혜가 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말씀,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그 구원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뭘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순장을 지원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순장하지 않아도 순장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를 해도 좋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명료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완벽한 완전한 그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완전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말씀의 절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 12월 첫째 주 말씀의 절기,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4년이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루마다 읽어보겠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생명을 발견하겠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서 누리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